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주 앞에 믿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뢰하며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 성령 의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여의치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의 권세와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복과 위로를 한량없이 내려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들 주께 맡겨드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늘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때에도 군문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안에 어린 영혼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 전적인 은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그러나 우리가 어찌 저 이방인들과 같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도 양가 4대째 신앙의 가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이상 5대, 6대째 신앙을 가진 가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문일지라도 일제감정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한 우리 외증조모가 계시고,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신앙을 믿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한국에서는 4대, 5대만 되어도 믿음의 가문의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율법을 지켜온 백성, 그 선민의 그 특권의 의식은 어떻게 이방인들과 법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백성들과 동일시할 수 있고 차별 없다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과 같을 수가 있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으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지내왔던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뼈대가 있는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의식,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사상에서부터 오는 비교할 것을 비교해라 라는 그 특권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님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의 찬송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놀았기 때문에 찬송가를 다 창문 너머로 배웠고, 어려서부터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주일날에는 용돈도 안 쓴다고 돈 잠깐 썼다가 어머니한테 지옥 간다고 혼나고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친구들은 다 주일날에 걷기대회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나는 주일날에는 놀러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조기축구회도 못 가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지킨 사람이 지금 와서 갑자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그 신앙의 농도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비교할 것을 비교해라. 이런 신앙의 특권의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연보를 했고, 그리고 요절을 외워가지고 요절상을 타고, 친구를 전도해서 전도상을 타고, 연말이 되면 성탄절에 연말 총시상을 했을 때 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1등상도 탔는데, 내가 학생회 때는 학생부 회장을 하고 청년회 때는 청년부 회장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나의 인생과 지금 당장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초신자의 신앙이 어찌 차별이 없이 같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특권의식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었느냐? 오늘 4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무엇을 얻었다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다본사본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하였을 때에 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큰 은혜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을 때에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큰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저 성전문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초청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4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성경이 말한 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착한 일을 하였더니, 내가 제비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더니 박씨가 왔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운 초청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믿음을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축복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였으면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보수로 여길 것이니와,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아니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4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어떻게 내가 잘하여서 얻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초청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은혜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서 성경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은 시편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시편의 신앙, 구약의 신앙을 요약하면 바로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의 모든 행악이 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이지, 우리가 받은 복이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여러분, 이 공짜의 복이 어째서 할례자만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무할례자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행한 바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로 불러주시고 그도 믿을 때에 의롭다 인쳐주시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동안의 큰 신앙을 통해서 평생을 신앙생활한다고, 평생을 교회에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내가 회장이 되어서, 내가 그쪽에 봉사 임원이 되어서, 위원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가 여러분 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오랫동안 누린 것이 어찌하여서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성 가운데 있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신앙의 초신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히려 본을 받아서 나 또한 먼저 믿은 자로서 오히려 뒤처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로서, 항상 부족한 자로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신앙, 참여하는 신앙이 깊어져가는 신앙인일수록, 깊어져가는 신앙의 연배자일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일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이 드러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할례자의 복입니까? 무할례자의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바로 할례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였을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 믿음으로 여겨졌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때가 바로 무할례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시점이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 언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란 땅에 있을 때, 강 저편 하란 땅에 있을 때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데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강 건너편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였기래 저 강 건너편 우상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자로서 전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늙고 약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란 땅에는 난나르라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난나르라는 신의 이름은 이스라엘 말로 번역하면 죄라는 뜻입니다. 죄를 권장하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과 더불어서 온갖 탐욕과 타락과 음란을 더불어 행하였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짓던 그곳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할레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아멘하고 믿고 붙잡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며 그 평생에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라는 것을 정하기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의인으로, 의의 씨앗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평생에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죄, 평생에 다른 신을 섬겼던 죄,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처음 구원의 그 순간에도 믿음 없는 자를 의인으로, 그의 공로 없는 자를, 그의 행함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큰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에게 할례의 언약이 이어져 오므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고,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에 믿음 없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라는 믿음의 자격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자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집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고,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이러한 성경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의 종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쳐준 말씀 믿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교인의 자격은, 성도의 자격은 말씀을 믿을 자격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의 모범이 우리 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자격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주신 이 믿음의 자격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힘있게 증가하며 저들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다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각이,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눈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차별 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할 자격이 있고 예배로 나올 자격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누어 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그때에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으로 값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불붙는 듯한 타오르는 심령을 동일한 영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값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지혜의 사랑이 더하여지고 덕이 더하여져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잘 드러내어 밝은 빛, 따뜻한 빛으로 빛의 사명, 소금 사명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